프로젝트를 빌려갔었어요, 주중에. 그래서 이제 근데 평생을 안 듣던 애가 오늘 지금 딱 늦어가지고 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는 모양이네요. 오늘은 그 그림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어? 아, 그러면 한 15분 늦을 거야. 천천히 오라 그래, 차라리. 그냥 문자 보내서 그림 없어도 된다고. 목사님이 말로 그림을 다 그려줄게. 자. 온라인으로 나가는 게 밑에 매트릭스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하고 달라갖고 버스 B가 아니라 됐어요? 네. 바로 플레이 할까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죠, 뭐. 예. 찬송하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오늘은 성경책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빌리든지. 네, 창세기 13장. 네, 진짜 목사님은 한번 그림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림 그리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림 없이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서유리한테 성경책 하나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3장. 종윤아, 여기 와서 누나한테 성경책 받아가. 여기 피아노 치는 누나한테. 창세기 13장. 우리 5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찾았나요, 다? 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까지 읽어야겠네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5절의 내용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양보해요라는 제목이에요. 양보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으로 왔어요. 그래, 그 땅에 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큰 일을 하나 겪게 돼요. 어떤 일을 겪게 됐더라? 가뭄, 아주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뭄을 겪어서 어디로 도망을 쳤죠? 애굽, 맞아요. 애굽이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탈리아? 땡. 네, 맞아요. 이집트예요. 네.
아까 이탈리아라고 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가서 네 앉았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때 도망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야, 네가 너무 예뻐서 너를 뺏들어가고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 누이라고 속이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뺏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막아주셨더라? 네, 하나님 나타나서 막아주셨어요. 그게 지난 시간 얘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이 살으라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생겨요. 거기에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람이 갈 때 아브람을 쫓아왔던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의 이름이 뭐였더라? 롯, 맞아요. 롯이라는 조카가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롯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양과 소와 막 종들이 다 있었고 롯도 양과 소와 종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얼마나 잘 됐냐면 점점 양과 소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서유라, 아브람과 롯이 있는데 아브람과 롯이 점점 양과 소가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서유라.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글자 안 봐도 돼, 지금. 같이 읽을 거니까.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면 그 땅에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서 같이 있지 못할 정도로 점점 부자가 된 거예요. 같이 있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이 너무 좁을 정도로 점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 너무 많아지고 소도 너무 많아지고 염소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사람들과 조카 롯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다투고 있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 가희야, 왜 싸우고 있어? 왜 질문을 했는데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 응? 왜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런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우는 양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저쪽 집에 와서 저 풀을 먹이면 그거 갖고 안 돼, 우리가 먹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쪽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아니야, 우리가 먼저 마셔야 돼.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을 하게 됐다고요? 너무 부자라서. 맞아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에 왔을 때는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부자가 되고 잘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도망을 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두 번째 아주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다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노력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다툼이 나고 너무 좋은 가운데서도 싸움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8절에 우리 한번 아이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싸우지 않게 하자. 다투지 않게 하자. 우리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양과 소가 많아져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싸우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들어주자. 종들끼리.
안 싸우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9절에 그 방법이 나와요. 9절 목사님 읽을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땅으로 가서 다 네가 차지하면 그러면 나는 네가 간 곳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롯이 나이가 많아요? 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겠지.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롯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롯이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롯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보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부자였어요. 양보는 보통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희야, 양보는 누가 해야 돼? 언니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수민아, 양보는 누가 하는 거야? 어? 뭐라고? 서로. 아, 서로. 예술아, 양보는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안 해도 돼. 앞에 놔두기만 하세요. 예. 여기 앉아. 니를 먼저 띄워보내겠구나. 우리 은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솔아,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걸 보면. 예진이 지금 고개를 돌렸어요. 양보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양보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양보할 게 있었어요. 자기가 더 어른이었기도 했지만 자기가 더 부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했더니 롯이 어떻게 했냐면 쟤를 우리가 손들고 서 있게 해야지 지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해, 천천히. 설교에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다들. 이게 무슨 교회가. 자,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양보를 했더니 지금 모든 애들이 은대를 보고 있어요. 저를 안 보고. 목사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야. 너는 탈락할 뻔했어 지금 알지?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안 돼.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 그러면 나는 네 피해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딱 땅을 쳐다봤어요. 땅을 쳐다봤는데 롯이 볼 때 멀리 아주 큰 호수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 옆에 봤더니 나무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촌, 나는 저기로 갈래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그 멀리 있는 큰 호수 옆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좋게 보였어요. 아까 수민이는 양보는 서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롯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양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오, 너는 오자마자 맞추는 거야? 이야, 자학생은 다른데? 롯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딴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롯은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아유,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종들이 싸웠겠어요? 주인끼리 삼촌과 조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종들은 싸웠다고요. 그냥 싸우는 것도 야, 하지마 이런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아니야, 내 자식 같은 조카지만 떠나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운 거예요.
왜 심하게 싸웠냐면 안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양을 죽여야 될 거고 아주 그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부자니까 양 몇 마리 죽어도 괜찮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집사님 PPT 쪽으로. 네. 네. 네, 목사님 그림 보니까 반갑지? 네. 그래서 양을 나누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디 땅으로 갈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원하는 땅을 가라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걸리면서 그런데, 저 산 밑에 보니까 아주 큰 호수하고 풀도 많은 이런 데가 보였던 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네가 절로 가면 난 여기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촌은 양보를 했지만 조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은 뭐든지 조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싸우지 말자였어요. 야, 우리는 싸우지 마. 안 싸워야 돼. 그리고는 조카가 이제 작별을 하고 멀리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남은 거예요. 어쩌면 외롭기도 하고 같이 고향에서 떠나왔던 조카가 멀리 가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떠나보내고 나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단을 치셨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했을까요? 왜 야단을 쳤을까요?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왜 야단을 쳤을까요? 너 나한테 야단 맞는다 답 안 하면. 야단을 맞았을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아야지 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느냐. 같이 살았다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한테 많은 자손과 많은 땅도 내가 다 줄 거야. 네 여기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봐봐. 다니는 네가 땅 밟는 곳은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율아 미안해. 소율이는 한 번 정하면 안 바꾸는 것 같네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땅 네 다 줄게. 동서남북으로 다 가봐. 땅을 다 밟아봐.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거고 많은 자녀도 내가 다 줄 거야.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였죠? 양보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더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자,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왜 땅을 양보했을까요? 이제 앞을 봐야지. 종려나. 자, 1번. 이제 눈이 더 나빠졌나요? 롯도 자신에게 양보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롯도 양보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양보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땅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롯을 사랑해서. 그래, 우리 조카 롯이 잘 돼야지. 나보다 우리 조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야, 이 땅 무슨 관심 있어? 아무 데나 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서유리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네. 서유라, 답은 몇 번일까? 3번. 오. 자, 딴 사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니도 3번? 딴 사람들은? 3번. 니도 3번. 경매하는 것 같다. 빨리 해라. 그러니까. 둘 남았는데? 니는, 3번. 아마 2번, 3번일 것 같아요. 2번, 3번. 1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좀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억울해도 그냥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에 양보할 것이 있을 정도로 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광고를 보시면 되는데, 기도 순서를 이제 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저희 교회에도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 뭐 이렇게 생기셨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함께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실 때에 좀 부작용 없이 잘 맞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점검하시는 분이 오셨지만 주중에 또 한 팀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중에 오신 분들은 뭔가 제보를 받고 오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거를 뭐 한두 달 정도만 좀 줄여주시면, 그 다음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해봐야 뭐 6, 7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보고가 요즘 올라오고 있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잘 읽어보시고, 우리 수범이가 군대 가서 훈련 기간 동안은 아예 핸드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소식 받은 것은 없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도 잠깐 내려놓고 오로지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들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세상에 끝날이 있을 것과 우리 인생에 끝날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알며 기도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힘을 얻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 양산 땅에 허락하신 지 벌써 2주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예배하며 가졌던 그 소망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 그 뜻을 실천해 가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인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길 다시 한번 꿈꿉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사항을 빠뜨렸네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삼촌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네, 덕분에 좀 오늘 특히 또 점검을 오는 바람에 보기에 참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때까지 예배 시간에 점검을 이렇게 온 적은 없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창세기 13장, 오늘 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에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진의 제목은 마트에서 남편들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사면 돼? 저거 하면 돼? 네, 제가 늘 하는 짓이죠. 네, 마트에 가면 페이스타임으로 항상 보여줍니다. 이게 맞아? 네. 뭔가 모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선택의 어려움. 예,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마요네즈 케첩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모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래서 장보기 하나도 피곤할 텐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단한 선택은 아닌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막히는 길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인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까지 거론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해진 답을 놓고 뭘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좋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선택도 하게 되었죠. 나쁜 선택을 했지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왕한테 많은 것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마 이게 종잣돈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에는. 나쁜 선택을 했다고 우리 인생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선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것이 나쁜 선택이었다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쁘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선택은 늘 그런 가르침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한 축복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넉넉한 믿음의 삶,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때 기근의 고통 빼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힘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자녀 문제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그 축복받은 인생, 부자의 삶,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도 시험임을 알 때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도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애굽으로 피신하는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쁜 결정들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 5절 7절에 가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빼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떠날 때하고 올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정이 부자가 되니까 같이 있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땅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좁더라도 그 안에 풀도 많이 자라고 뭔가 곡식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고 이랬다면 같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집이 부자가 되는 순간 같이 있지 못할 정도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그 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땅 부자가 된 집이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을 안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복권이 걸렸는데 그 복권의 그 마무리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사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축복은 항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지. 그러면 그 축복 자체는 시험이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대가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잘 갔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간 거야. 신앙의 대가로서 축복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순전히 하나님에게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 자체도 훈련이고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 축복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축복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후에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자식과도 생각했던 롯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다툼을 가벼운 다툼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정말 살기 위한 다툼이었을 겁니다. 야, 줄 똑바로 서 네 다음에 낸데 왜 새치기 해? 이런 다툼이 아닙니다. 이 양들이 물을 다 먹고 나면 그 우물에 물이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라 빗물을 받아놓은 우물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우물이 됩니다. 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풀을 다 뜯고 나면 며칠이나 지나야 그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좋은 풀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이 다툼에서 지면 자신들의 양은 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지요. 자신의 삶이 걸려있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 풍요의 시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축복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무조건 축복만 누리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를 꼭 생각하지 않으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축복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다툼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다투지 말자였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다투지 않는 것이 결론적인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싸우는 것은 옳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다투지 말자.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원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더 부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야, 다투지 않아야 될을 제 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연장자이고 또 부모같이 자신의 조카를 거둬들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관대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양보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양보의 수준을 넘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헤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근데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헤어지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가지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차지해라, 조카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그 땅, 네 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는 멀리 떠날 거야. 지금 얘기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고민거리가 되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머무를 테니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반응일 것 같은데 만약에 롯이 삼촌 저는 집을 옮기기 싫어요. 그냥 이 땅에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한 거지? 성경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믿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답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믿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은 애굽에서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도망친 그 애굽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실 거야. 아마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기 조카가 멀리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전쟁에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말려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찾으러 갑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한 다음에 자기 조카를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조카가 원래 살았던 땅이 소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있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갔던 적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기고 나왔으니 그래서 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돌려주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소돔 왕의 말이죠. 사람은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했던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 소돔 왕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잖아. 우리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간 거잖아. 이렇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흰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분명히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자신이 뭔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봐 그것도 듣기 싫어서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너그러운 마음, 야, 난 아무 데나 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다 먼저 선택해. 하나님만 지켜주신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도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베풀어도 좋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만 얻은 재산, 내 힘으로 얻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너그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너그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우리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거 아니야?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붙잡고 있어야지 왜 저 땅까지 포기하려고 해? 저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유, 이렇게 넉넉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결국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반면 롯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 노란 화살표 있는 곳이 지금 얘기가 서로 아브람과 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곳이죠.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쳐다봤더니 저 밑에 넓은 바다 같은 게 있고 저 초록 색깔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거진 숲이 있습니까? 그러자 요단 쪽, 저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이 쪽에 있는 저쪽을 요단 동쪽이라고 부릅니다. 저 안쪽이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요단 동쪽을 바라보고는 큰 호수도 있고, 근데 가보면 저게 다 소금물이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큰 호수도 있고 옆에 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기를 가겠다고, 요단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경로를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거쳐서 저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있는 쪽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봅니다. 저기를 오늘날도 소알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기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를 창세기 13장 10절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들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이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롯은 저 땅이 훨씬 더 좋은 땅 같고 저기 가면 지금 이렇게 복잡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롯이 눈을 들어 본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롯은 저 땅에서 다 그냥 자기 한 몸만 겨우 건져서 나올 수밖에 없이 패망해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에덴 같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10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였고 애굽 땅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롯도 자기 삼촌 아브람과 같이 애굽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 애굽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좋은 땅인 이유는 큰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롯은 다시 한번 그런 땅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땅을 선택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롯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기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롯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땅, 얼마 전에 봤던 애굽과 비슷한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주석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것이 많지 않음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실제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이 축복인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축복이야 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 같아. 두 번째, 남들이 볼 때도 좋아야 됩니다.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게 누가 봐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것, 병들었는데 병이 낫는 것, 나도 좋고 남들이 볼 때도 다 좋은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는 자꾸 죽겠다,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듣지도 않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런 걸로만 계속 예수님을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한 두세 번을 얘기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떠날 것이다, 죽는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의 진짜 실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설득하고 비유를 몇 가지로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떠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축복이지 않냐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축복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조카 롯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롯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끝까지 붙잡으시긴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떠나기를.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하시죠.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축복은 지금 거의 3번째 나오는데 제일 길게 나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보다 훨씬 더 긴 내용으로 또 다른 표현들로 축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너그러운 언제든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더욱더 축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더욱더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축복은 더욱더 늘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 있던 곳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갔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산 위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세겜, 모든 실로 이런 도시들은 다 산 위의 도시들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땅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6.25를 지나고 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가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알고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람이라는 작가가 우연히 자기가 그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책이 나와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너무 발달된 나라에서 와서 나를 기억해 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니 그 참전 용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가 얘기합니다. 한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당신의 그 노력으로, 당신의 피땀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다고. 한국을 혹시 방문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고. 그러자 그 참전 용사가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들 갈 것 같은데 안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참전 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내한테 있다고. 한국이 발달한 것은 너무 좋지만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내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이기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한국을 간다면 그 트라우마를 다시 느낄 것 같아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한국에. 여러분, 인생은 우리한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한국은 잘 살게 되었지. 그 나라는 너무 좋지 알면서도 마치 그 나라에 잘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고생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죽어간 전우도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잘 살고 있는 한국을 구경하기가 겁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은 좋은 게 있지. 하나님은 뛰어나시지. 하지만 선뜻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실패해 본 경험들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뭔가 일이 안 될 때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설교를 좀 가볍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해. 근데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축복도 받은 게 있지만 아유, 고생도 너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관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그 자들이 얼마나 축복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고난으로만 단련하시지 마시고 축복으로 선한 것들로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훈련시키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그때마다 우리가 그 축복에 현혹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를 간구합니다.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